새롭게 시작하는 요한의 생애와 영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주님, 오늘부터 우리 귀하게 우리 요한 이야기를, 요한의 여정을, 요한의 영성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특별히 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의 크신 생명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 아시안 축구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전혀 모르는 사람 히딩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그냥 그만한 축구를 일약 세계적인 그런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급부상을 시켰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팀에는 감독을 누구를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15주년을 맞아서 오늘부터 새롭게 16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독을 사도 요한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독 요한입니다. 우리 감독 요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지금 AD 90년대 후반에 밤모섬에 귀향을 가 있습니다. 그는 현직 에베소 감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요한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좀 이렇게 살갑고 착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뚜렷한 뭘 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성격은 좀 불같아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다 할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를 뒤따라 다녔지 본인이 하나 주도적으로 한 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AD 90년 이 글이 출현하기까지 적어도 우리가 그냥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은 그가 한 유일한
그런 어떤 업적이 있다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고 그를 위해 살았던 것 하나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감독으로 본인이 살면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은 그 후로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동안에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기독교를 지켜내는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뭐 겉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이 막 엄청나게 그때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각광을 이제 많이 하고 또 21세기에 뭐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도 있듯이 뭔가 있는가 싶게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와, 그 사람 대단하다 뭐 이런 평가와 또 찬사를 보내기에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역사상 어떤 깊은 영향력과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나서 그의 영향력이 은근히 이렇게 퍼지면서 시대에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냈던 그런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는 살아계 생전에 유대 땅과 그 인근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그분의 삶은 그분의 메시지는 온 지구를 뒤덮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잠깐 여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AD 60년대 중반에 사실 예루살렘에 굉장히 그 폭동도 많았고 반로마 항쟁의 불길이 치솟아 올라올 때 디모데, 에베소 감독이었던 디모데의 초청으로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한번 우리 제가 썼는데 보시면 그래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주했다. 라고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31년의 종교회의록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마리아를 위해 집 한 채를 지어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 가갖고 아마 우리 사도 요한 뭐 돈이 꽤 있었을 테니까 그 사람하고 뭐 교인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집을 한 채 이렇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가 이 아데미 축제, 아데미 신전이 아주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아데미 축제 때 축제에 열광하던 군중을 향해서 막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 사람이 군중에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감독직을 이제 승계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사진 하나 보고 들어가겠는데요. 저게 에베소 마리아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이렇게 기념관이 이렇게 있는 아마 저 밑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물론 캐톨릭에서는 승천했다고 주장을 하는 이상한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런 모든 흔적 속에 우리 요한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기념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이제 AD 90년대 후반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를 이렇게 신으로 선포하고 황제 숭배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 주도적인 자리가 이 소아시아였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전 앞을 지나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연행이 되어 황제 동상에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경배하라고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끌려가 갖고 독사를 시키려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마셨는데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 전설에 남아 있는데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다. 어떤 기록에는 3번 다시 넣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름 속에 던져진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서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로마 정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밤모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거기 채석장이 있었는데
노구에 거기서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고 낮에는 밤에는 한 동굴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예, 우리 그 반모섬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제 그 반모섬 좀 더 생각하시고 이분이 어떻게 돌아오셨는지 죄송합니다. 저건 내가 아닌데 저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앞에 그 문자를 먼저 보여주실래요? 좀 아까 슬라이드 넘어간 거? 예,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오래 못 살았어요. 우리 10대 박해가 있는데 아주 심하게 박해한 사람은 박해를 시작한 지 2년에는 다 죽어요. 그 참 묘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측근에 의해서 암살당했고 요한은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와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양육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AD 100년경에 95세의 나이로 주님으로 돌아간 거로 이제 이렇게 고대 전승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의 시신이 이제 시신은 그 에베소 거기다 이제 묻혔는데 그 위에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한번 사진 좀 아까 봤던 거 한번 보여주시면 그거 보여주세요. 고단 거를. 네. 요한 아까 그거죠. 그래서 저게 그 요한의 그 기념 교회 저게 무덤인데 그 위에 기념 교회 터예요. 2014년에 저희 아브라함 지금 조하고 같이 저하고 갔었는데 우리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갔을 때 저 에베소 갔었거든요. 저기 앉아가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참 그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노년에 어려운 인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이 인생을 이제 이렇게 잘 마감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 그 요한 감독에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반모섬을 먼저 봐요. 반모섬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반모섬은 우리 그 이제 그 섬이 어디 있었냐면 그 에베소서에서 한 90km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파트모스라고 저기 돼 있는데 여기 18개월 유배를 했는데. 우리 울릉도의 한 절반 크기라고 그래요. 울릉도에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서 되게 척박했고 거기 이제 채석장이 있어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낮에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파도가 아주 심해갖고 저기가 그래서 혼자는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저기 반모섬을 비롯해서 로마 시대에 저기에 있는 그 아주 척박한 섬들이 유배 장소로 그 로마 정부에서 쓰여졌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다음 걸 이렇게 이어서, 저기를 이제 우리가 반모섬을 알아야 할 때 반모섬이요. 반모섬이 이제 이 터키에 붙어 있긴 한데 그리스령이에요. 거기가.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저기 1차 세계 대전을 이제 여러분이 좀 아시면은 오스만 제국하고 독일하고 서로 이제 결탁을 해갖고 저기 1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는데 졌죠. 패전국이 됐기 때문에 승전국들이 이제 독일도 이제 축소를 시키고 오스만 제국한테 얘기하기를 너희가 콘스탄티노플 거기를 내줄래 아니면 섬들을 내줄래 그 에게에 한 5천여 개 있대 섬이요. 근데 내줄래 이제 그랬는데 오스만 제국에서 자기들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 준 거예요.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다음 걸 그래서 이제 족이 이렇게 다 바뀐 거죠. 그래서 터키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보면은 국경선이 저렇게 되는 거죠. 국경선이 여기 섬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반모섬이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기가 아직도 이렇게 사진 같은 거라든가 영상을 보면 우리가 갔을 때 저기 못 갔거든요. 파도가 너무 심해갖고 아침에 결정을 했는데 아침에 저기 뭐 예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이제 잔잔해지면 가고 파도가 심하면 못 가는데 그다음 아침에 이제 파도가 있어서 저희들은 못 갔는데 그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기 섬이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한 5천여 개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저기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요. 관광 자원이 아주 풍부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기가 이제 반모섬인 거죠. 울릉도의 한 반 정도 되는데 저게 이제 지금도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요한을 기념하는 성 요한 수도원이 11세기 지어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거했던 계시동굴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그다음 걸 저기가 이제 성 요한 수도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도원은 아토스 수도원이고 두 번째가 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산으로 남아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그 사람의 그 동굴 거기서 기거했던 흔적이 있었던 계시를 받은 곳이었던 그 동굴에 이렇게 이제 그 예배당을 지은 거죠. 저렇게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거기 내부인데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 안쪽에 이렇게 저기 개 우리 같은 게 있잖아요. 개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그분이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 하도 가니까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저쪽이죠. 그 다음에 그다음 걸 또 보시면 돼요. 그건 아니고 그다음 걸 보이세요? 저쪽 안쪽에 그리고 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멍인데 거기가 이제 저기 손을 대셨던 곳이고 저 망 안에 보면 이렇게 둥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이제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게 이제 손 집으신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밑에 동굴 바닥에다가 이제 바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박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일어날 때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꾸 저기를 했는데 저거가 이제 저렇게 남아 있는데 뭐 저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 저거 해갖고 저기 뚫려졌겠어요. 1년 반 한다고 그 이후로 계속 사람들이 와갖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갖고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것을 근거로 해서 이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분의 이제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그 아이콘을 저렇게 그리는데 이마에 뭐가 이렇게 있죠, 저게. 저는 옛날부터 저 이마 표시 저게 뭔가 그래서 저게 저분이 하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여기 그 흉터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승에 내려오나 봐요. 전승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불확실하지만 그대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저 사람의 이제 타이틀이죠.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제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갖고 무릎이 이제 묵둥그려져서 낙타 무릎으로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었는데 이분은 이마가 터진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감독,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터넷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볼 때 여기 뭐 저렇게 터진 것이 있으면 이 사람 요한이구나 금방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독이시거든요. 우리 아름드리 교회 감독으로 초청하려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이분이 동굴 속에서 이제 이게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날이에요. 주일. 그 당시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날 이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있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그 촛대가 나오면서 이제 7 교회 전해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분이 뒤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아까 얘기했던 그 동굴에서 기도하시다가 음성 듣고 뒤를 돌아봤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요. 이게 저 천장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바위가 이렇게 좀 세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서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마 그때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뭐 우주근 깨진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삼위일체 형상 비슷한 게 거기 있어서 저도 참 신비롭게 바라봤는데 아무튼 이분이 거기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작년 3월에 우리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갖고는 예수님의 흔적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이제 이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오래전에 회파된 것을 중세에 이제 여기가 뭐 예수님이 뭐 하셨던 곳이다 그래서 기념관을 지어놨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가장 가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골고다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박아놓으셨던 거기를 이제 가고 싶어갖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 제가 갔는데 거기 이제 안내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거기냐 했더니 맞는데 실제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추정되는 곳이 3곳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해서 아주 좀
거기는 유대교니까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소원하게 지내고 그냥 장사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 뭐 사실은 저기 우리 갈릴리에 가서 그냥 갈릴리 호수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뭐 이 정도가 이제 그 예수님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위기였다고 이제 저기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저기도 이제 막 찾아보다가 영상을 봤더니 저기는 그대로 저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이제 그리스령으로 됐기 때문에 잘 보존이 돼 있고,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리즈 끝나고 하반기에 글로 영성 여행을 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제 그냥 개인적인 로망이니까 제가 체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분이 이제 그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바울은 내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뜻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럼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사도라고 호칭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감독이라고 호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냥 당신들과 함께 지금 고난받는 동참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요한복음에도 자기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치 않았고, 어디에도 가령에 들어서 이분이 쓰신 요한 1, 2, 3서에는 자기를 장로로 기록하고 있지 자기를 사도로 또는 자기를 감독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를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원가지에 붙어 있고 이런 하면서 이제 그 15장에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내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친구로 사시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이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친구로 이분이 평생을 살려고 노력하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일곱 교회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 멋진 우리 사도 요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분은 굉장히 권위적이도 아니고요. 무슨 뭐 직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가 뭐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편지를 쓸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사실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동시에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삼위 하나님을 이분이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에도 많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계시록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 이단들이 많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건 도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늘 얘기하시려고 애쓰셨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작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굽니까? 우리 바울의 서신에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킬 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이분이 만약에 그런 걸 안 써놓으셨다면 삼위일체 신학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학문으로 이렇게 정립되기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분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또 그분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대화하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책을 쓰고 있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4절과 8절에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 전능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구절이 저렇게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저렇게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15년에 그 수도원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그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저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얘기를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쓰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영성훈련도 더 이렇게 오래 하게 되고 또 이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가 그 생동감과 역동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 이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쓰지 마시고 저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마음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4절에 보시면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죠.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또 일곱이나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쓰였어요. 완전한 영이다. 완전히 자기의 온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품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의 일곱 영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쭉 일곱 영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저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또 새로운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저거는 스가랴에 이미 일곱 영의 개념이 이제 구약 선지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거를 이분이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자 하나님도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 완전히 다르게 써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나오죠. 이 나라라는 표현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막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마주대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이제 제사장만의 특권이었는데 그런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저게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단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이제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기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막연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좀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분과 가까워지면 막연한 분이 아니라 내 앞에 임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가 그거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감지하게 되거든요. 이제 감지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좀 실체화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는 그냥 대면 만나다가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내와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그 성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가슴에 이렇게 자꾸 맺혀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할 때, 아유, 이렇게 하는 게 매일 하는 게 이렇게 느려 터져, 그냥 답답해, 이런 얘기도 하고, 아유, 머리 되게 빨리 돌아가네. 뭐 나를 사귀시려고 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거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는 있는데 내가 어떤 분을 만나는지 잘 모르고 희미하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뭐 이단들이 와서 하면 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아주 정확히 하거든요. 아니 뭐 침묵을 한다고 그래. 침묵을 하면 그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게 이제 두미아 침묵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기다리는 침묵이잖아요. 고요히 그분을 응시하는 침묵인데, 아니 이거 다른 그 여타 동양 종교의 침묵은 자기를 비워내는 침묵이거든요. 명상이죠. 그러니까 역동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 앞에 고요히 그분을 응시하는 그러한 침묵과 자기를 비워내기 위한 명상을 하는 침묵과 그게 어떻게 같아요? 그죠? 어떻게 같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정삼위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맨날 일정 시간 침묵하면서 10년을 보낸 사람과 내가 나를 비워내기 위해서 명상하면서 10년을 보냈어요. 그럼 두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네, 그가 갖고 있는 경험이 같을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같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침묵을 하고 내면의 어떤 심리 구조가 비슷하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독교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말 어디까지 알고 계시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가? 뭐 공부를 적게 하신 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학위까지 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참 당혹스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게 기독교가 사실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굉장히 퇴락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또 정말 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실망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버릴 수는 없는데 교회는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또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또 신앙 색깔을 구가한다고 하면서 이단에 많이 빠지기도 하면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이제 그 감독 요한에게 배울 게 많은데 이분에게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해놓으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표현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내 가슴에 이렇게 맺혀온다니까요. 예. 아 진짜 이분이 그런 분 맞네.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 아시아 교회를 위한 계시를 하거든요.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아시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시아하면 오해할까봐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마이너 아시아로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아시아예요. 그건 로마의 속주, 우리 에게해변에 있는 조그마한 로마의 속주가 그 당시 아시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7교회가 이게 이제 그 아시아의 그 도로상에 이렇게 순회 서신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도로상에 있는 것이 이제 학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알려졌는데 한번 보시면 저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7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편지를 읽고 또 저쪽에 읽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전체를 보여주실래요? 저게 전 도로가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거를 순회 코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게 좀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다음 도로가 있으면 도로 중심으로 순회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저 순회 코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뭐 골로새 라오디게아가 여러분 보시면 그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다음 걸 보여주실래요? 저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런 식으로 돌아가면 갖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고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 밑에 한 3, 4km 가면은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는데, 그죠? 그리고 여러 개 이제 저기 중요한 도시 중에서 커다란 그 도시들 이런 것들이 한두 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순차적으로 회람 서신을 도래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들이다라고 단순히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샘플링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여러 가지 7가지 양태의 교회를 샘플링한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며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로컬 처치들의 7가지 유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게 주신 서신인 거예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그 7 대표 교회에게 이제 그거를 하신 건데 그러면 그 당시 이게 AD 70년대 성전 파기 이후에 소아시아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를 잠깐 제가 정리를 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대거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졌죠. 왜냐하면 거기 소개시켰으니까 못 살게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소아시아로 이주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아시아는 기존에 이미 그 유대인 정착촌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거기가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그냥 가장 부유한 도시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이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돈에 대해서 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거기를 많이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유대인들과 종교적 마찰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그 유대인의 회당과의 갈등이 있었던 얘기를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같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도 같이 지냈었는데 AD 70년에 전쟁을 이제 로마 항쟁을 할 때 기독교인들은 쏙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와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뭐 로마와 싸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빌라도 그 재판을 그냥 받았잖아요. 이분이요. 그냥 그 빌라도한테 재판을 그냥 받으셨잖아요. 뭐 안 받으실 수도 있죠, 그죠? 뭐 공중부양도 하시고 아니면 뭐 갑자기 우리 빌라도가 부르르 떨면서 왠지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집에 들어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분이 그냥 거기에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뭐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 자체는 교주 자체가 이제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빠져나왔고 그래서 배신자로 낙인시켰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전역에 있는 회당에 다 이제 서신을 보내서 기독교들 다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았거든요. 그리고 18가지 기도문이라고 테펠라 기도문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도문의 한 항이 나사렛 땅을 저주하는 그 기도문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로마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고 있다가 유대인에게서 완전히 떨궈져 나온 새로운 신흥 종교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흥 종교로 인식하게 된 것은 뭘 의미하냐면 로마가 이제 정책을 펼 때, 종교 정책을 펼 때 각 민족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을, 자기 섬기던 신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이렇게 존중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로마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대 근동이라든가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이제 그 민족들은 사실 다신교였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저항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뭐 몇 사람 더 섬기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쪽이 되는 사람이 유대교죠. 유대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 정치적인 특별한 그 역학관계 속에서 그거를 허락을 했어요. 유대인들만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기독교는 예외가 될 수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로마 황제 숭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공교롭게 소아시아 지방에서 아주 강하게 가장 부각이 됐어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지방 장관들이 막 그 신전도 짓고 그러면서 신상도 짓고 거기다 경배하게 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잡혀 들어가거든요. 로마 정부와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는 또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흔들렸냐? 우리 그 7교회 중에서 그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2장 앞부분에는 7개가 2장 3장이 7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시고 경고하시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너희가 참 잘하고 믿음도 잘 지켰고 그랬는데 너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처음 행위를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 빼면 시체 이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맨날 사랑 얘기만 하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고대 전승에 보면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설교를 잘 할 수 없을 때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제 들것에 실려 오면서 와서 같이 예배 참석하고 가면서 형제들이여 사랑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얘기입니다. 맨날 그런 얘기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전승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감독으로 있는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충격적이죠. 그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사도 요한이 이제 감독으로 있는 그 에베소 교회만은 늘 뜨뜻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퇴락한 거예요. 그만큼.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직면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영적인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7개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나 자신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이 참 그 유익이 많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요. 저렇게 이제 쭉 이제 각 교회마다 문제들이 쭉 있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고와 인내와 순결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었다. 너희가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씀하신 거죠. 서머나 교회 환난과 가난 중에 있지만 부유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부유했는데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것, 황제 숭배하는 그 신전이 커다랗게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데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 교훈 뭐 나오는데 잘 모르겠죠. 저건 이제 뭐냐면 그 우상 숭배와 음란한 그 우상 숭배 제의와 음란한 숭배 제의가 제의를 가진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 이제 그 우상 숭배와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제 두아디라가 나오죠. 두아디라.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완전하지 못한,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이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는 사람, 두아디라가 그 고급 옷감 장수 루디아 아세요? 빌립보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로마 사회에서 부유한 계층에 속했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도시의 그런 교회인데 실제로는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대는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취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걸 꼭 붙들어라. 이렇게 뭔가 그 위기 상황이니까 너희가 너희의 그런 신앙을 잘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빌라델비아 이 사람들은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많이 받았어요. 유일하게 빌라델비아가. 라오디게아가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러면서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죠. 라오디게아가 물이 없어갖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쪽에
가보면 이제 저쪽에 그 온천수를 끌어다 썼대요. 온천수를. 예, 온천수를 끌어다 쓰니까 이제 라오디게아쯤 오면은 미지근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저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꼭 이 미지근한 이 물같이 이게 너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야단을 많이 치신 거예요. 이제 그런 7개의 교회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아름드리 교회는 지금 어떤 지적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뭐 우리가 뭐 진리가 왜곡되어 있거나 또는 이단을 섬기거나 그런 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안에 세속주의가 있고,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고,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고, 자기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디 교인처럼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적지근한 신앙,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침체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지금 이제 나타난 그런 어려움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침체된 국면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정말 깊이 있게 내면화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그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걸 돌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의 아주 대가가 사도 요한인 거죠.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20세기 초에 한국 교회는 베드로처럼 막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멘토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할 때 베드로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이 부각하고 부흥 강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바울로 옮겨왔죠. 바울 신학. 그래서 막 서신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아주 서신서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주 귀가 아플 정도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서신서 설교를 제가 별로 안 했죠, 그죠? 그동안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원칙은 참 좋고 원리도 참 좋은데 이게 생명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언급하면서 이게 왔어요. 근데 이 서신서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참 훌륭한 분이시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만둔 적이 2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바울 얘기하다가 풍우나 바울 뭐 이렇게 하다가 중간쯤 되면 다들 이렇게 안 듣고 계시고 다들 힘들어하셔 막.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이나 놨어요. 바울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 바울을 잘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듣지 않는 설교를 계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1세기 이 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초청해야 될 이 감독은 요한이라 이거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뭐 대단한 거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내공이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살아서 미친 영향보다 돌아가셔서 미친 영향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제자들이 그 200년 동안의 그 암흑기를 뚫고 나간 리더들이 다 이분의 제자들이었어요. 정통신학을 정립하고 이제 그 순교의 신학을 정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길러낸 제자들이 한 시대를 그으면서 기독교의 본질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요한이라는 인물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AD 90년대 교회가 침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많이 무너지고 있었고, 실제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섬기고 있는 자기 교회 에베소 교회도 망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요한은
요한은 성공했어요. 요한은 성공했어요. 예, 이 사람의 메시지와 삶 속에서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 제자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고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지렸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거의 0.1% 이하의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이 로마 전체의 0.1% 이하였어요. 숫자가. 그런데 200년 후에 313년에 밀란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와 몇몇 종교가 이제 자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칙령을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로마 인구의 10%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으로부터 시작해 갖고 귀족들, 정치인들 할 것 없이 1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가 안 바뀝니까? 그러니까. 예, 그로부터 50년 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어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어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이거예요. 대놓고 바울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던 시대였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학자가 연구한 제가 책을 봤는데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가정에서. 이렇게 아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옆집 사람을 이렇게 사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옆집 사람이 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문제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자세는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말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죠? 감동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종교,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가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한 명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70년대는 여러분, 70년대는 그 CC에서 나온 그 사형리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면 10명 중에 5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지금은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복음 전도를 캠퍼스에 했을 때는 한 명도 영접 안 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에도 제가 한 명도 예수를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우리 복음 소개만 하는 처럼 저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몇 차례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꾸준히 그걸 하자고요. 그래? 저희들이 막 준비할 테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와서 초청해서 그 관심을 갖고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제가 아는 한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는가 말이에요. 관심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이거는요 전략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양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달라지면서 우리 주변에 슬며시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같이 이제 교회 생활 이런 거에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오게 하고 또 복음도 한번 관심을 갖고 듣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그런 면에서 대가한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충격이거든요. 뭘 하라는 게 없어요. 예? 뭘 하라는 게 없고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원가지에 붙어 있어라. 계속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분이 맺게 하실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붙어 있으면 그럼 열매가 저절로 맺느냐 이런 부분이 내가 식물이 아닌데 그게 되냐 말이에요.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예, 제가 그 말씀 붙들고 15년 산 거거든요. 예, 우리가 전도대회를 하지 않았지만 전도가 되고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전도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저는 아주 막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 시대에 상당히 설득력과 영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시대는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래갖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닐 때는 다른 양태로 가야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 요한일서 3서에 보면 이 복음 전도 얘기가 안 나와요. 거기 사랑하라고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오지 복음 전도 얘기 안 나와요. 그게 이분이 AD 90년대 후반을 살면서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감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때, 이 사람은 1세기 마지막을 선전하며 4세기 초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일궈낸 감독이에요. 네? 이 사람의 내공은 뭐냐? 삼위일체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성의 대가고 예수의 친구요. 그분과의 거함의 역동을 이끌어줄 우리의 감독입니다. 훈훈하고 정감이 넘치는 팀 분위기를 이끌어줄 코치이기도 하고요. 우리 3절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이 계시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와 사도 요한의 영성을 체득하고 실현하는 자에게 이 시대에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감독 요한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한 20주 정도 같이 할 텐데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